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에서 88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였던 토머스 보스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보스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지요. 만약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의 확신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 말씀을 나의 마음과 삶으로 체험해 왔기 때문이다.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삶을 통해 확증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지요. 73절 보면 시편 119편의 시인이 이제 10번째 단락을 시작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지요. 말씀으로 당신의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시인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세우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나를 만들어서 세워주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명령을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74절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지는 고통과 역경은 사람의 자화상을 일그러뜨립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믿을 수 없고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자신을 바라보았더니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다시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동일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고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내가 나를 믿는 것보다 나를 더 믿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인의 놀라운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시인은 71절 말씀에서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고난도 당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바로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토로하는 자기 연민이나 자기 학대와는 다른 표현이죠. 고난의 이유를 스스로 묵상해 보니까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이 그 원인이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고난과 고통이 그가 지은 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적들로 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에 대한 징벌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윗을 먼저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주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거친 돌은 다듬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화창한 날이 있어도 큰 비를 내리게 하는 검은 구름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단비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보면 죄악의 길로 탈선하는 자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고백합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뭄의 단비와 같습니다.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를 순히 쥐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게 된 시인이 이제 더욱 놀라운 확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78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다윗의 대적들은 그의 말을 곡해하고 그를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판단을 바르게 하는 절대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법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지요. 시인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결국 큰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된다. 79절에서 증거하고 있지요. 그들이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오늘 말씀 80절 보면 시인이 이제 자기 자신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직하신 분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대적들을 저주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던 시인의 신앙이 참으로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에 대한 믿음이 거친 삶의 환경을 끝까지 감당하게 만들었던 영적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시인은 이제 11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의 마음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피곤하다는 말,
모든 힘을 다 빼앗기고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시인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기에 피곤하다고 한탄하면서도 그래도 주님의 말씀만을 기대하고 바라본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가죽 부대를 장막 안에 걸어두었는데 밤에는 장막 안에서 불을 지피니까 그 연기가 가죽에 배어서 시커멓게 변합니다. 그 가죽 부대 안에 물이나 우유 같은 액체가 없으면 그 현상이 더욱 촉진되지요. 결국 가죽이 시커멓게 말라서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오랜 고난과 고통으로 피폐해진 자신의 모습이 연기 속에 가죽 부대와 같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가슴에 멍이 들었다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혹독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시인이 끝까지 붙들었던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84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시인의 간구는 정당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율례를 잊지 않았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호소했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들처럼 시인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부흥의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뚜렷한 신앙의 정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은 또 다른 부흥의 시대를 미리 보여주는 축복의 표징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때에 지각 있는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이지요. 바로 그분들이 모진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진정한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인은 85절과 8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의 강령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은 86절에서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의 삶에도 마음과 육신이 피곤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는 육신의 눈이 피곤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를 더욱 온전한 신앙으로 성숙시키는 것이지요. 하박국 2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한 주간도 이렇게 선포하면서 전진하십시오. 고난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더욱 깊이 사랑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행복이 가득한 또 한 주간의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